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같이 합독으로 말씀 짧으니까요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군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고넬료의 가정이 되십시다. 인사하셔. 고넬료의 가정처럼 됩시다. 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를 대전으로 옮긴다 이렇게 발표가 날 때 대전 사람 농사 지었던 사람들은 아주 노또를 맞은 거예요. 노또. 몇천 평 농사 지은 사람 막 몇 수십억 뭐 몇백을 이렇게 보상이 이제 논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랬더니 객지에 나갔던 사위, 딸, 아들, 자부들이 뛰어내려가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막 왜? 농사 지었던 내 아버지가 몇 수십억, 몇백억을 받은 판이니까 내려가 가지고 동네들이 막 아주 젊은이들이 없었는데 젊은이들이 막 아주 바글바글한 거예요. 자부가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거 들고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부드럽습니다. 왜? 돈 뜯어가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님 입장은요,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사위가 딸이 아가지고 아들 잡아가지고 그렇게 앞에서 사바 하고 해도 뻔히 내 재산 뜯어가려고 한 걸 알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따라서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좋더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은 부모 거 있는 거 다 빼가려고 하는 것이 자식들의 마음이고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 다 마찬가지.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나라가 로마에게 완전히 우리나라 36년 때처럼 나라를 다 뺏겼어요. 재산도 다 로마 사람들 것이요. 내 아들, 딸 키워놓으면 다 갖고 가면 할 말이 없어. 왜? 타치하면 죽으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 누구냐면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백부장이라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래도 자기의 속국이란 나라, 자기가 뺏었던 나라의 유대 나라의 나사렛 촌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를 아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풍습, 그런 환경 가운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일날은 성령 강림주일이거든. 이어서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고 고넬료 같은 믿음을, 고넬료 같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경건한 가정이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온 집안이 경건했어. 이 경건이란 말은 유세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뜻이요. 그럼 그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한 자였다 말이에요. 경건한다의 말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가정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경건하니까 부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경건해. 이따 나옵니다마는 그 종들도 경건하다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심이 아주 깊은 자라는 뜻이에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고넬료처럼 경건합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7절을 보니까 그 집안에서 일본 종도 경건했다. 오늘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부인 자식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집안에서 일하는 오늘 종이라면 좀 그렇죠. 뭐라고 볼까요? 도움이라고 할까요? 도움이라는 남자도 신앙심이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거 물론 맞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주위에 이제는 친구들을 잘 만나요. 친구를 잘못 만나면 마약도 할 수 있고 노름쟁이도 될 수 있고 술집쟁이도 될 수 있고 깡패도 될 수 있고 잘못 빠지면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배필을 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부인은 또 고넬료 같은 사람을 잘 만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 말한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저 고넬료 같은 사람들을 신랑으로 맞이하죠.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에 살고 내 인생의 성공된 삶을 사는. 인생 살아봐야 짧아요. 50년 금방 가버려요. 내가 살아보니까. 20대는 세월이 안 가더만. 25살 때까지는 세월이 안 가더만. 그런데 25살이 딱 되니까 금방 30살이 되버더라고. 35살까지는 시간이 좀 안 간 것 같더라고. 그런데 35살 딱 되니까 40살 금방 가버리더라고. 이게 인생이요. 시편 86편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경건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존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내 주 하나님의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경건해야 하나님이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내 바로 이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영적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는 다윗은 말한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경건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내 육신 안에 있는 내 영혼을 보존하여 내 영혼을 구원시키더라. 여러분 기도 좀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들 딸 잘 되게 그런 기도는 많이 하지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옵시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육신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년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지옥 얘기도 안 무서워하더만. 따져. 지옥 가봤어 그러면 따지니까 할 말 없죠. 나는 미국 안 가봤어요. 그런데 미국 지식으로는 나는 미국이 있다는 걸 많이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 갔다 온 사람들을 통해서 뭐 LA가 어디가 있다는 건 알아. 나는 그런데 미국을 안 가봤어. 그런데 내가 믿든지 내가 안 믿든지 미국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가 아무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어. 아무리 떠들고 다녀봐야 미국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갔을 뿐이지. 내가 안 봤을 뿐이지. 아무리 지옥과 천국이 없어.
안 가봤지? 분명히 있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경건하니까 그 부인도 그 아들들도 그 친구들도 나와요. 다음 시간에. 그 종들도 경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부인도 따라올 수 있어. 머리가 다 커버리면 찾기가 힘들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막 주입시키고, 가정예배 안 들으면 지옥 간다 막 주입시키면, 그런다고 가정예배 안 들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어렸을 때부터 딱 잡으면은 신앙생활 잘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25절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이 고넬료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었다.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을 예언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붙잡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안나도 여러분 보세요. 80몇 년 동안 가부가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로 만들 아기 예수님을 껴안잖아요.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경건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 자를 가르쳐 신앙생활을 잘한 자,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바로 그 구원까지 책임져 준 거예요. 디모데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 혹독한 신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운동이든지 습관이든지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하라, 연습하라, 연습. 논산 훈련소에 가면은요, 6주 동안 뭐 하냐면, 날마다 16개 동작 총검술이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 앞으로 찔러, 뒤로 찔러, 옆으로 찔러, 옆으로 찔러, 뭘 뒤돌아 찔러.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6주 동안 그것을 계속 1번, 2번 훈련하게 되면은 그 육박전 때 쓰거든? 대검을 꽂아가지고. 그러면 6주 동안 하면요, 이 총이 내 손 놀아요. 이 총이 내 몸과 같이 움직여요. 숙달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6주 동안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바울 목사님이 한 번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가지고 한다. 그래서 믿음의 연조는 무시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경건하게 해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 제가요, 핸드볼 좀 할 줄 알거든요. 핸드볼, 배구, 축구, 탁구. 핸드볼 하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했거든. 아주 선생님 죽여. 아주 막. 공을 이리 던졌다, 저리 던졌다, 이 가운데 던졌다, 막 공을 잡아야 되니까. 어떨 때는 막 손가락에 맞고, 어떤 때는 손가락이 아프고, 어떨 때는 막 가슴 맞고, 어떤 때는 그냥 곡 던지네, 막 던지니까. 이 핸드볼 공이 조금 비고 좀 적거든. 그걸로 막 바람 빵빵이야 막 던져버리면요. 어떨 때는 막 눈 맞고, 어떨 때 얼굴 맞고, 어떨 때는 막 입도 맞고, 어떨 때는 가슴 맞고, 어떨 때는 막 손가락 맞고, 막 난리 치는 거지. 왜? 처음에는 잘 돼. 그런데 한 5분 정도 지나면 막 몸이 안 따라져. 하루, 이틀, 1년, 2년 하면 핸드볼 선수가 돼. 할렐루야.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것도 훈련이다, 훈련. 너희들이 경건한 자기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이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여러분 그냥 된 걸로 아세요? 목사 무시하지 마셔. 신학부 4년이요. 신대원 3년이요. 7년 공부하고 그냥 목사 천만의 말씀. 내가 이번에 강도사 또 이제 6월 둘째 주 시험 보는데 강도사들 그달을 또 졸업하면 모여가지고 또 그냥 헌법에 대해서 교회법에 대해서 그냥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강의하나요? 돈 얼마씩 가지고 오라고도 하지. 그래서 또 시험 봅니다. 강도사 시험 보면 한 과목만 떨어져 버리면 1년 기다려야 돼.
풀코스로 한 번도 안 떨어지면은 9년 만에 목사 안수 받아. 9년 만에. 할렐루야. 학부에서 시험 한 과목 떨어지면 다시 재시험 있어. 신대원도 마찬가지예요. 강도사도 떨어지면 1년 후에 또 봐야 돼요.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딱 내가 그 과정을 겪어보니까 7년이잖아요. 강도사. 6월 달에 시험 보잖아요. 학교 가면 1년 있다가 개척하고 가면은 선교사 나면 목사 안수 주거든. 8년 만에, 한 번도 안 떨어지면 8년 만에 목사 안수 받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뭐든지 오늘 경건의 훈련, 고넬료가 하루아침에 경건한 사람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금방 세우면 넘어져 버려요. 약 17세에 사무엘 왕의 기름 부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한란을 약 10몇 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시키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울 때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위에 탁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고넬료 가정 첫 번째 고넬료 가정은 남편 없이 아내, 자식, 종들까지 경건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화면이 바꿔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온 집안이 경건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경외란 말은 포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무서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지옥 보내버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제가 요한복음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복음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빨간 글씨 써놨어. 그거 한번 읽어봐. 살벌해. 무시무시해. 네 눈이 범죄하고 오른쪽 뺏어라도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갈. 그것처럼 살벌한 말씀이 어디 갔어. 두 눈 가지고 지옥 간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라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존경하다. 다섯 번째 경외다. 이것이 바로 포배오란다는 거예요. 포배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약 100세 이삭을 얻었으니까 한 117세 정도 됐을 때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을 모리아 정상 꼭대기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단을 만들고 나무를 올리고 이삭을 거기다 묶고 결박해 가지고 딱 찌르려고 할 때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수도, 수도비란 말 없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수도비봐라. 그리고 천사가 거기서 외치는 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75세에 만났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이 20세는 안 됐다고 하니까 한 17살을 합시다. 117살 때의 그 믿음이 여러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서 탁 인쳐진 겁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얼마만큼 귀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참 믿는 어른들도 공경할 줄 알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어른도 공경 안 해. 돈이나 뺏어가려고 하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신명기 5장 29절에도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라.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받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를 잘해서 복받으세요. 하나님은요 복받을 일을 할 때 복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요구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도 고넬료처럼 좀 나를 경외를 좀 잘해라 이 말이에요. 뭐 하면 교회 안 나버리고, 칠순한다면 거기 놀러 가고, 누가 결혼식 한다면 거기 가고, 누가 100일 잔치 한다면 거기 가고, 그러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 결혼식 누가 한다면 토요일 가. 토요일 가서 돈 주고 와. 그러면 이야, 나의 동생, 나의 고모, 나의 이모 믿음이 좋아. 자기 조카 결혼식 한다고 줄날 하나. 그 사람은 교회 가더라. 너도 믿으려면 우리 동생처럼 믿어. 그런 소리 듣지. 세상 일을 다 보고 야 등산 가자. 우리 집 놀러 와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도 인정할 것 같아. 할렐루야.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세 가지를 축복을 주는 거예요. 생명도 길게 살고 재물도 주고 영광도 받게 준다. 영광도 받게 준다. 하나님을 고넬료처럼 이렇게 경외를 잘하면. 이어서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리가 있는 그 자녀에게 피나 자녀에게도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 나 아는 목사님이요. 서울대 아들이 법대 나와가지고 저 서울에 대검에서 내가 글쎄 이거 목사님 머리가 좋나요? 사모님의 머리가 좋나요? 지금 상당히 가장이래요, 가장. 상당히 높죠. 서울 대검에.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쫙 이렇게 얘기하더만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 검사 몇 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라북도에 있다가 지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누구 줄이네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누구 줄인지. 하나님의 줄인지. 누구 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로 말하면 아명어사네 그랬어요. 아명어사. 할렐루야.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목사님들 주위에 선후배 보면요. 이 자식들이 가만히 보면 잘된 자식들이 많더라고. 내가 결론적으로, 야, 그래도 목사님들이 목회를 또 잘하든 못하든 개척가 아니라 고생들을 많이 사는 자손들을 그렇게 복을 주는 거보다. 그런 생각도 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도 복 받으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고넬료가 된 첫 번째 오늘 보니까 경건한 가정이었다. 아예 그냥 부인까지 자식까지 종까지 그냥 경건했어.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 가정처럼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바로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온 집안이 경외했어요. 다음 시간에 온 집안이 성령 받아. 성령 받아. 대단하죠. 그냥 친구들까지 다 성령 받아버려요. 마지막 세 번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 오늘 본문 2절,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고넬료 가정은 참 내가 좋아해요. 이 말은 기도하던 이 말은 데오마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하나님, 나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이런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말 그대로 기도하다. 기도하다. 데오마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을 가르쳐 준다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 내가 너무 좋아한 말씀.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지 못한 큰 비밀을 준다 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기도할 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4장 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한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울면 그냥 부모가 뛰어가잖아요.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약복강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바로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 꼭대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끄집어내리게 하시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한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여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면 우리가 낮아진 자를 딱 들어가지고 걸음더미에 들어가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된다. 없는 자를 딱 들어가지고 있는 자리로 딱 하나님이 앙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팔자 시간 문제 하나님을 탁,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한 자를 건들지 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건들지 마라. 손가락질하지 마라. 욕도 하지 마라. 왜? 그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니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 자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그래요. 나에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문 열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뭐. 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 와서 기도해요. 주여, 나는 저 사람 이름도 모르고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축복받게 하옵소서. 나를 또 핍박한 사람도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무개라는 사람 나는 이름도 모르겠고 오늘 핍박하나요? 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해, 기도. 오늘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썼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0, 우리가 8절에 모든 기도와 강구로 무시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써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해야 돼. 기도는 하늘나라의 능력을 끌어쓰는 거예요. 기도는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봐요. 우리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금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께 상달시키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성도의 기도를 금항리에 담아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상달시킨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옆에 분 인사하세요. 기도는 주님을 겨누어서 이깁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사의 손이 거기다 금왕루에 담아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주여 하면 주자를 여기다 여가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가정의 달 세 번째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오늘 고넬료의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넬료는 성경 말씀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온 가족, 친구, 친척까지 경건하다. 종까지 경건하다. 그런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경외했다는 거예요. 앞에 그냥 항상 붙어 있다니까. 고넬료는 항상 기도의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이방인의 가정 중에 최고의 가정이 아닌가 저는 저 혼자 생각해 봐요. 이런 고넬료의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좋은 거 모방해야 돼. 항상 누가 기도한다면 기도도 모방하고, 좋은 거 있어 모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되게 하시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되게 하시고,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묻자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있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가정의 달 또한 오늘 세 번째 주 고넬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가정과 기업과 또한 머리머리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와 우리 사랑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